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이 첫 번째 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마치 나한테는 영광이 안 되고 마치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죠. 마치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신부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둘이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 때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결혼식 때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은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예요. 근데 그 신부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바로 신랑의 영광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신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그 신랑의 어떤 영광이. 그리고 신부는 그 사랑을 그렇게 그 신랑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부로 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어서 제일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때 그 제일 사람들이 즐거워 기뻐하는 잔치가 바로 결혼이잖아요. 당사자들도 그렇고 또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바로 사랑의 영광이죠. 그게 또 그 영광 가운데 그 사랑의 행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 기뻐하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데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게 마치 프로포즈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사랑하는 게 그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동시에 나도 영광스럽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사랑받잖아요. 그것도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사람들도 그러지만 사랑하면은 막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또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마치 그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데, 그게 제일 좋은 마치 왕자와 같은 그런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탕자의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입혀 주시고,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어 준 동시에 또한 그 탕자의 아버지도가 탕자의 그 잔치를 베풀어 준 잔치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탕자도 그 잔치의 주인공인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내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통해서 뱀이 속인 것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부끄럽게 됐죠.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됐어요. 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이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고자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죠. 자기가 부끄럽게 되려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부끄러운 것인데 영광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니까 죄죠. 그게 죄예요. 죄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결과보면적으로 그게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세상에서도 뭐 그래서 범죄가 드러나서 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서 그래서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진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진리는 나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나에게 진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럽게, 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의라는 것도 말 그대로 진리를 따라서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뱀은 너희가 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반대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항상 놓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성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과 그 하나님 유전자를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이제 개발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뭐 이해하기 어렵다,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 속에서 죄와 사마의 악한 권세가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에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에 항상 속아서 우리가 맨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런 일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일하는데도 힘들잖아요. 일하는 뭐 우리가 일하면서 다 먹고 사는 직장 다니고 다 뭐 하는 일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다 즐거워해요. 뭐 내가 월급 한 뭐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나름 뭐 소망을 가지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일해 가지고 월급을 뭐 1,000만 원 받는다. 아니면은 뭐 5천만 원을 받는다. 1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신바람나게 일할 수가 있죠. 이 대가가 커지는 만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 일하는 일만 그렇습니까? 운동선수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해서 그 올림픽에 나갔을 때 이 금메달이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러면은 얼마나 신바람 나게 즐거워하면서 훈련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확실하게 보장이 안 돼도 그런 소망만 가져도 또 그런 가능성만 있어도 막 정말 열심히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 힘들지만 훈련하면서 즐거워 훈련도 고된 훈련도 견뎌내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운동선수들도 다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운동선수들 중에 뭐 금메달 따는 운동선수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다 선하거나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바라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훈련하면서도 인내합니다. 참고 다 훈련을 해요.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선하지 않은 사람들도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런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이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가능성만 있어도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다 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100%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세상에 뭐 금메달이나 뭐 세상에 뭐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왜 우리가 그런 즐거움이 없냐 이 말이죠.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느냐? 안 믿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그런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거짓에 쏘아도 그걸 믿으면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영광을 바라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광을 향한 일에 있어서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고 소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거의 없죠.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도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성공한 인생인 거죠. 우리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영광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한테 내 것으로 주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은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마치 이 성경책을 내가 샀지만 또 뭐 교회에서 뭐 세례받고 선물로 받았지만 그거 보지 않고 책장에 꽂아놓고 처박아 놓고 펼쳐보지도 않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날 사랑한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사기꾼들을 그렇게 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없어요.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날 사랑해주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그런 얘기라도 뭐 빈말이라도 그런 얘기도 듣기가 어렵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처박아 놓고 있다? 그럼 예수님 그게 믿는 겁니까? 내가 안 받는 거죠.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내가 지금 당장에 얻지 못해도 내가 그걸 얻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은혜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 헛된 것만 내 것도 아닌 것은 영광스럽게 보면서 정작 주님께서 내 것, 영원한 내 것으로 주신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도 않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진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소망이요. 바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는 건 말 그대로 막 충만하게 막 하나님이 그래서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내가 왜 즐겁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내 마음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은 나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요. 나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데 별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거죠.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세상 남 아무도 모든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내 것인 거 막 자랑했는데 결국은 다 썩어 없어져. 내 손아귀에 진 것 같았는데 보면은 내 손에 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기당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기꾼한테 막 뭐 돈 투자하면은 많은 이익을 얻을 것처럼 얘기해서 막 돈을 투자를 했는데 있는 거 없는 거 재산 다 끌어다가 다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그 탕자가 자기 재산을 그래서 아버지 그 상속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됐잖아요. 되지 못한 취급을 받는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게 됐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스럽게 됐죠. 잔치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미리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즐겁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을 추구해봐도 뭐 대부분 얻을 수도 없고 그게 부끄러우니까 내 마음에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그런 것에서 사로잡혀서 있다 보니까 나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고 누리면서 그렇게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을 또한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주신 그 영광을 주여 제가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구하고 찾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